하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 이 계명은 사실 다른 계명도 중복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불교에서도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내지 말라는 욕심을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이 괴로움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 욕심을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물건이나 사랑, 명예처럼 집착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불교는 그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그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제 사실 깨달음의 종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어떤 마음의 욕망이나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면 자유롭고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아주 그 자유로워진 상태, 그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이제 부처의 경지 이런 것도 되죠. 부처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서 그 해탈에 이르고 욕망과 무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상태, 그것을 이제 부처의 상태, 부처의 경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불교의 가르침과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10번째 계명,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내지 말라가 왜 잘못되었는지, 왜 기독교의 탐내지 말라와 완전히 다른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리문답에서 불교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왜 다르고,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결국엔 사람들을 다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또 상당히 우리 신앙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탐내지 말라,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은 이 첫 번째로 살펴본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불교는 인간의 문제를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끊어내야 된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이 탐내는 것, 욕망을 끊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끊어내면 그게 바로 해탈의 경지, 부처의 경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잘못됐죠. 탐내지 말라 속에는 이런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부처 불교의 본질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본래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씻어내도 안 씻어진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더러워진 게 다 나오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전적 타락했다. 우리 그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배웠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불교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불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은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본질에는 기독교와 정반대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이 본성은 이미 죄악 가운데 총체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욕망을 끊거나 제어하거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불교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지 스스로의 판단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그냥 자기의의 한 형태죠. 사실 자기 판단하에 내가 이런 집착을 벗어냈고 내가 끊어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공로, 자기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살펴봤겠지만 교리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이게 성경의 완전 정반대의 가르침이죠. 둘째, 불교가 왜 그런 가르침이 왜 잘못됐는지. 두 번째, 불교는 세상을 등지고 집착과 욕망을 버리려면 세상을 아예 등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을 등지고 무아지경, 우리가 말하는 그 무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는 자아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무아지경, 무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자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소유, 이 불교는 무소유 정신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인기기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세상을 아예 등질 것, 그 다음에 무소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좋은 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부정하는 거죠. 세상은 선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세상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심을 반영하는 창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정화되었다. 우리 몇 주 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불교는 세상을 부정하거나 피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해탈의 경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도구로, 선한 수단으로 다 사용하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래서 모든 수단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다 영광 돌려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완전 정반대죠. 따라서 불교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 이런 불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어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로 봅니다. 그렇게 불교는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수행 불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세속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죠. 결혼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가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스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출가해버리면 가정을 포기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가버립니다. 산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성경은요, 가정을 돌봐라.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성심도 있고 잘 양육하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또 함께 이렇게 잘 따르고 또 돌보고 서로 권면하고 돕고, 성경은 가정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니까 그건 최대한 멀리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행복이나 인간관계, 결혼, 가정의 기쁨조차도 자신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저히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불교의 길은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함은 절대로 버릴 수 없고 절대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구원, 해탈의 경지, 부처의 경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불교는 명백하게 멸망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10번째 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번째 계명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악한 마음을 아마 못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는 죽을 때에도, 죽기 전에도 아마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씻고 씻어도 수행을 해도 우리는 이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는 인간이 개발된 후에 혼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도저히 씻을 수 없고 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라.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10번째 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멸망의 길이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는 깨닫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탐하는 존재고 악랄한 존재라는 것을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10번째 계명 때문에 깨닫습니다. 이 계명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에게 희망을 거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은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죄의 형벌에서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죄된 본성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새로운 본성,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죄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 10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도록 이끄는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탐내지 말라를 말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욕망을 버리면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은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큰 대지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불교의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탐욕이 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탐욕이 개인과 공동체에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가서 2장 1, 2절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미가서 2장 1, 2절, 미가서 2장 1,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 일단은 자기 자신보다는 우선은 그의 이웃들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꾸 빼앗고 파괴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웃의 권리와 삶을 억압하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까 미가서 2장 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언약의 저주를 이제 화 있을진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결과. 그래서 이 탐욕을 잘 부린 사람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이 신실한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못 팝니다.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못 팝니다. 내 소유이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말이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안 팝니다. 아무리 왕이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은 너무 화가 나고 또 굉장히 막 고통을 겪어요.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래서 막 거부하면서 단식을 하고 투쟁합니다. 결국에는 빼앗죠. 그렇게 이제 나봇을 죽이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엘리야 선지자 보내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개가 너의 시체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핥아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선언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개인을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망치는 것이고 결국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 야고보서 4장 1, 2절. 1, 2절에서는 신자들에게 탐욕으로 인해서 이 다툼과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에서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싸우고 증오하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의 욕망과 뜻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의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고통과 불안 속에 가두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다 살고 싶고 다 사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탐욕의 결과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다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절대로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보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했다. 뭐 이런 뜻이죠. 일으키심 받았다. 우리의 그 삶이 새롭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 그러므로 1절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밑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막 계속 추구하고 찾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하늘 우편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아예 누리지도 말고 땅에 있는 것을 세속적인 거니까 누리지 말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불교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것을 아예 생각지도 말고 아예 누리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5절입니다. 3장 5절. 그 문맥을 쭉 받아서 땅의 것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은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은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욕심과 탐욕에서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사욕과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8절 보십시오. 8절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것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도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탐심으로 시작되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탐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그 태도, 그것을 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고 부활한 너희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세상의 것들은, 합당한 것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탐욕으로 시작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욕을 버릴 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그 뒤에 읽어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는다. 그 반대의 삶,
그 탐욕을 버린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아까 골로새서였고요. 빌립보서 4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앞에 무엇에든지 정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경건한 것, 덕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과 사실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 탐욕, 내 개인적인 탐욕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이런 덕을 쌓고 경건한 그러한 것들을 열망하고 추구해라.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탐하는 것을 버리고 죄된 것을 버리고 오직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자기 중심의 반대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사람이고 죄인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촉진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탐내지 말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며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간섭 없이 독립적인 인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뒤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모순입니다. 위대한 모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참된 자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사람은 이생과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여러 배로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생과 내세를 다 포함해서 영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행복만을 내 중심만을 우선시한다면 나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만을 사랑받기를 갈망한다면 나는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명성을 바란다면 나는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지혜, 즉 복음을 갈망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나는 행복, 사랑, 의미, 질서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탐심을 피하는 것, 욕망을 억제하는 것, 말씀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진실로 행복한 길입니다.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